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산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르되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성경의 표현을 주목해 보시죠.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 자기들을 위한 신이에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란 듯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김으로 다른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요, 사실 지켰네 안 지켰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하나의 계명을 범했다, 행동 하나를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게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야기한 게 뭔가,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가 파기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던져져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19절 말씀에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직면해야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직면해야 했던 것. 막 화가 난 모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면하며 그 율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성경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모세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모세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 손에 들려진 십계명 두 돌판에 초점을 맞추며 내려오는 모세가 그 판들을 가졌고 그 판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그 손에 들려진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내려온 게 아니라 뭐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율법이 본문에서 던져져 깨뜨려지죠. 여러분, 단지 모세가 화가 나서 내지는 분을 참지 못해서 실수로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깨어진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다 진멸하겠다 그러세요. 모두 다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우리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둬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죄를 덮어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하신 것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20절 말씀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먼저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든 후에 그것을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다는 건 더 이상 복원 불가능한 이 우상을 산산조각 내신 거죠.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데, 여러분, 그 물이 맛있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물에 탔다는데 그 물맛이 쓰겠죠. 쓰디 쓴 그 물을 마시고 그 쓴 결과를 하나님 맛보게 하세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요,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세요. 분명합니다.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처분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죄의 그 쓰디쓴 열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지는 그들로 마시우게 함으로 그것들을 뭐하게 하세요? 맛보게 하세요. 맛보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단순합니다. 그 죄가 용서는 받았으되 그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아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돌이켜요.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러세요. 여러분, 이건요,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셨기에 처벌은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반드시 다루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죄를 그냥 없던 걸로 덮어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알게 하시며 깨닫고 돌이켜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런 가벼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이요, 한 인물을 다루실 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시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그 인생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형의 분노를 사죠. 그래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삽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예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그 속임 때문에 삼촌집 라반의 집까지 쫓겨가는데 거기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이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라반에게 속고 이 착취다라고 표현할 만큼 고생스러운 삶을 삽니다. 야곱이 나중에 아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20년을 속으며 그렇게 살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요, 네가 죄를 어겼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너도 아버지, 형 속였으니 너도 한번 속아봐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보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봐요. 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깊이 뿌리 박힌 내면의 심령의 그 습성들, 성품들, 그 죄악된 기질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시면서 만지시면서 속이는 그에게 속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의 인생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야곱의 인생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야곱의 표현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야곱은요, 그 죄의 열매를 고스란히 먹습니다. 맛봅니다. 여러분, 속아서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아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아내들의 다툼과 또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배다른 자식들의 다툼을 그대로 다 감내해야 했고요. 중요한 건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야곱은 이게 내 모습임을,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거울처럼 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직면해야 했고요. 절망해야 했고요.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다루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온전케 된다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못 깨닫고 안 바뀌고 그냥은 절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용서하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쓰디쓰게 다루세요. 아프게 다루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게 있어서 아프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아프고 힘드나 그렇게 다루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아닌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다룸 받기를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룸 받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그 과정은요, 아프지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갈아 만든 물을 백성에게 마시우게 한 후에 그리고 다음은요, 지도자 아론을 향하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론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아론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는 어떤 죄예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그리하여 나머지 모든 계명을 범한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노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화낸다라는 걸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화는 정당한 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화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하와에게 돌린 것처럼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나요? 24절에 나는 단지 그들이 금을 가져왔기로,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주길래 나는 먹은 것밖에 없다고. 아담과 똑같은 태도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을 가르치나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백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인지하고 깨닫고 엎드리며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나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그야말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고, 반드시 다루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그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사는 거예요. 어떤 범죄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진데 그 영혼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6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 26절부터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차마 못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칼을 차고 가서 내 형제, 내 아비, 어미,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를 죽이라. 이 죽어나간 3,000명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우상숭배의 주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자기 형제, 친구, 가족과 이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모세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죽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레위 사람들은 이 명령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 그것이 옳고 그른지의 여부조차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의 변호 따위는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심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음을 아시나요? 그런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요. 이 공동체의 죄악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3,000명이 죽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이 죽어나가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비로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으세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설지인데 너희 자식들보다도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아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며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모세가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겠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끝까지 다루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있는 거죠.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기도 아닌가요? 감동적인 기도예요. 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죽게 해달라고? 네가 뭔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모세의 영웅적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각 사람이 그 사람의 지은 죄대로 죽을 거야. 네가 대신 죽지 못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영웅적 헌신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대속의 자리에 설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자신도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자기가 합당한 제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이러므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시편 103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엎드리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두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두드릴 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